일본의 이 다마고 보로라는 이 과자는 아주 유명합니다. 여기에는 이 경영자 다케다 씨의 이 경영 철학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케다 씨는 이 다마고 보로를 만드는데 3배나 비싼 이 유정란만 고집을 했습니다. 그 결과 어느 순간부터 그는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이 최고의 품질을 고집하는 그의 신념은 고객의 입맛과 마음을 사로잡아서 마침내 시장 점유율이 60%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최근에 이 최고의 또 품질을 만들기 위해서 이 다마고 보로를 만들기 위해서 또 다른 전략을 그가 구사를 했습니다. 그 전략은 바로 공장에서 이 직원들이 과자를 향해서 감사합니다라는 이 말을 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이 전략을 쓰는 데는 이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화를 낼 때에 이 내뱉는 이 숨을, 이 입김을 이 비닐 봉지에 담아서 거기에 이제 모기를 넣어두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금방 이 모기가 죽고 말았습니다. 이 사람 입에서 나오는 이 분노해서 나오는 입김, 이 숨, 여기는 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아주 기뻐하면서 또 감사하면서 싱글벙글 웃으면서 나오는 그 입김, 이 숨을 또 비닐봉지에 넣어서 모기를 또 넣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이 모기가 아주 또 오랫동안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실험에 이제 근거해서 그가 생각하기에 그가 만든 과자에 이 직원들이 감사합니다 그렇게 표현하면 아마도 이 과자가 최고의 과자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서 이 감사합니다 그렇게 직원들이 이 과자에 말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의 이 경영 철학의 결과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말한 결과 이 과자가 아주 판매량이 더 잘 팔리게 되는 그런 그의 전략이 완전히 히트를 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자, 여러분, 이 다케다 씨의 이 연구가 조금 우리가 이 우스운 좀 이야기인 것 같지만은 이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소재 다음에는 만드는 사람의 행복도를 따지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가 물건을 만들 때의 이 자료, 재료, 이 소재,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물건을 만드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이 행복이 있느냐, 감사가 넘치느냐, 이게 이제 물건에게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거 우리가 조금 깊이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만드는 사람의 심리적 파동이 물건으로 이동되기 때문입니다.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행복한 마음으로 일하면 이 심리적 파동이 이게 이동이 됩니다. 이게 물건에 이동이 돼서 이 물건이 아주 건강한 물건이 되고 또 과자 같으면 이 맛을 내는 물건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만들 때에도 아주 기쁨으로 감사하면서 행복하면서 만드는 음식하고 우리 불평하고 짜증내면서 만든 음식, 이거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아무 똑같겠지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심리적 파동, 이 감사하는 마음, 이 행복한 마음, 이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실질적으로 무생물체인 이 음식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실제로 여러분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우리가 이 불평과 원망 때문에 죽습니다. 영도 죽고 몸도 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감사하는 사람, 아주 이 기쁘게 살고 행복한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이제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자, 이거 여러분 굉장히 아주 중요한 교훈인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 참 이거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거는 무생물체에게도 전달이 되어져서 이 무생물체를 건강하게 만들고 또 맛을 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은 인생을 바꿉니다. 따라서 이 감사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 감사 자체가 결과가 아닙니다.
감사 그 자체가 최고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 곳에서 감사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감사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봉사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심지어 금식도 하고 구제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종교적 믿음의 이렇게 행위를 하는데 거기에 감사가 없으면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 주님의 뜻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자,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그리고 원망합니다. 이게 주님의 뜻이 될 수 있겠습니까? 될 수 없습니다. 자, 모든 것 위에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뜻입니다. 또 감사는 명령입니다. 감사하라 명령입니다. 이건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이건 여러분, 이건 필수입니다. 감사하시길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이 감사하는 게 명령입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범사에 감사하라. 자, 이 말씀이 복음입니다. 이 범사에 감사하라. 이건 감사의 지경이 넓혀졌다는 거예요. 이 축복이면 예수 믿고 가장 큰 복은 내가 감사의 지경이 넓어졌다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 굉장한 이건 복음이고 축복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자, 여러분 좋은 것에 좋은 일에만 감사했습니다. 자,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예수 믿고 난 이후에 고난도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이 고난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기 전에는 이 땅의 것에 감사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천국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영원한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천국을 주셔서 감사하고 믿음을 주셔서 감사하고 의를 위해서 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자, 영원한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일시적인 감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고 난 이후에는 영원한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자, 여러분 감사의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이게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예수 믿고 보니까 모두가 감사합니다. 이 전부가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이거 굉장한 은혜입니다. 자, 범사에 감사하기에 늘 행복합니다. 늘 행복하죠? 자, 늘 범사에 감사하니까 늘 기뻐하고 늘 즐거워하고 늘 자유합니다. 모든 것에 만족합니다. 자, 감사하는데 여러분 불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만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 이건 최고의 축복입니다. 자, 예수님이 주관하니까 이제는 예수 안에서 이제 주님께서 모든 삶을 주관하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께서 아예 우리의 감사의 지경을 여러분 무한대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감사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모든 것에 감사라는 거예요. 자,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특권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이 축복입니까?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할 때에 거기에 자유가 있고 만족이 있고 거기에 기쁨이 있습니다. 고난 중에서도 즐거워합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입니다. 왜냐하니까 감사의 지경이 넓혀졌다는 거예요. 이건 제한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자들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계를 짓지 말고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고 모든 시간에 대해서 감사하고 모든 일에 대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거 복음입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에 주께서 일하십니다. 모든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셨기에 이제 우리의 감사의 지경이 이제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여러분 지경이 넓혀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왜 이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까?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는 받은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사랑 많이 받았습니다. 한번 이 시간에 우리가 받은 은혜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면 먼저는 이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이 부모님의 은혜입니다. 이것도 물론 궁극적으로는 주님께서 이 부모님을 주신 은혜죠. 이 부모님의 사랑 참 이거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있기에는
부모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사랑이 있었습니다. 결혼해서 제가 우리 젊은 세대들을 이렇게 한번 보면 이제 아이를 가지면은 이 젊은 세대들은 철저하게 아이 중심이 됩니다. 제가 참 놀랐습니다. 옷도 신도 음식도 다 아이 중심이 됩니다. 뱃속에 아이 중심이. 제가 처녀 때는 보니까 옷도 아주 날씬한 거 입고 구두도 아슬아슬하게 이 높은 구두 신고 또 음식도 이 자기 좋아하는 거 아주 그거 먹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가지고 난 다음에 우리 세대들 보니까 옷이 달라졌습니다. 좀 펑퍼짐합니다. 일단 그 다음에 신발도 안전을 먼저 생각합니다. 음식도 뱃속에 있는 아이들 먼저 생각합니다. 야, 저거 이제 엄마 돼가구나 내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자기 이름도 이제 잊어버립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 이름으로 엄마를 부릅니다. 제가 TV에 보니까 한 엄마가 병원에 치료를 받으러 갔는데 간호사가 아무리 이름을 불러도 이 엄마가 반응이 없습니다. 그제서야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들 이름 불러줄 줄 알았는데 자기 이름 부르니까 놀라서 나중에 이제 반응을 합니다. 내가 교회에서 보니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더 가관입니다. 이 손자 손녀들 보면서 제가 아주 깔끔한 우리 장로님 권사님 봤는데 식사 같이 손자들하고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손자들 흘린 것 주워 먹더라고요. 아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거 뭐 음식을 주셔서 드시는 거예요. 저건 아닌데 내 생각 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우리 장로님 과자 아주 싫어하는데 그 애에게 과자 하나 달라고 그리고 그 과자 하나 받고 얼마나 행복해 하는지, 야, 이거 뭐 교회에서 말씀 은혜 받는 것보다 이거 더 귀하게 기뻐하는 거예요. 제가 또 속으로 저거 아닌데 생각하는데 제보고 여러분 일침을 가합니다. 목사님도 할아버지 돼보라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아직 모르거든요. 그거 하나 받고 우리 아이 성품 너무 좋다는 거예요. 우리 손자 손녀 너무 멋지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이들 사랑 많이 받습니다. 7.4 남북 공동성명이 발표된 1972년도에 겨울에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눈이 수북이 쌓이도록 내린 어느 날 이 강원도 깊은 골짜기를 두 사람이 찾았습니다. 이 나이가 지극한 한 노인은 미국 사람이었고 젊은 청년은 한국 사람이었습니다. 눈 속을 헤치면서 한참 골짜기를 더듬어 들어간 이 두 사람이 마침내 이 한 무덤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미국에서 온 이 미국인 노인이 청년에게 이곳이 내 어머니가 묻힌 곳이란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노인은 지난 날을 이제 이 청년에게 회상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1951년 1월 한 미군 병사가 강원도 깊은 골짜기로 후퇴를 하고 있는 중에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어린아이의 울음소리였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까 이 어린아이가 눈구덩이 속에서 이제 울고 있는 것입니다. 급하게 이제 그 흰 눈 속을 파헤쳐서 그 아이를 이제 끄집어내려고 하는데 깜짝 이 미군 병사가 놀라고 말았습니다. 이 흰 눈 속에 파묻혀 있던 어머니가 옷을 하나도 걸치지 않은 알몸으로 얼어 죽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보니까 아이에게는 분명히 어머니 옷이 다 입혀져 있고 어머니는 알몸으로 허리를 구부려서 이제 자기 옷을 입힌 아이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얼어 죽고 있었고 그리고 아이는 어머니의 그 온기와 그 옷 때문에 이제 살아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이 미군 병사가 너무 감동을 받아서 그 아이를 입양해서 자기에게로 데리고 와서 이제 키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년이 되었을 때에 이 아이를 한국에 데리고 와서 이제 어머니의 그 무덤 앞에 서게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청년이 이 눈이 수북이 쌓인 무덤 앞에 무릎을 꿇고 뜨거운 눈물을 이제 흘립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을 하나둘씩 다 벗어서 그 눈 덮인 무덤에 이제 덮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통곡합니다. 어머니 그날 얼마나 추우셨습니까? 그렇게 통곡합니다. 자, 여러분, 이 부모님의 이 사랑, 이 은혜, 자, 이거 여러분 이거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은 부모님입니다. 자, 이거 여러분 이 부모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웃에게 받은 사랑도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또 사랑이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각 장애인 이 강용우 박사의 이 유고작, 이 마지막 그 이제 책인 내 눈에는 희망만 보였다라는 그 책을 보면서 특별히 이 강용우 박사가 그 아내에게 편지 쓰는 그 내용을 통해서 참 많이 제가 울었는데, 이 강용우 박사가 그 책에서 이런 편지를 아내에게 이제 썼습니다. 그 내용 한 부분을 제가 한번 소개해 보면은, 시각 장애인의 아내로 살아온 그 세월이 얼마나 편했겠습니까? 힘이 들었을 것입니다. 아이들 키우고 일을 하고 가사를 돌보고 바깥일에 바쁜 나를 위해 시간을 쪼개서 쓰던 당신, 매일매일 예쁜 구두 대신 운동화를 신고 뛰어다니던 당신의 모습이 떠오를 때마다 가슴 한쪽이 먹먹해집니다. 편안하게 앉아 식사하던 날보다 운전하며 끼니를 때우던 때가 더 많았던 당신은 나를 위해, 우리 가정을 위해 너무나 많은 것을 주었습니다. 당신이 있었기에 모든 것이 가능했습니다. 나를 늘 자신을 이끄는 등대라 불러주신 당신, 그런 당신은 나의 어둠을 밝혀주는 촛불이었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고마웠습니다. 자, 이런 편지를 씁니다. 자, 여러분, 시각 장애인에게 지팡이가 되어주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꿈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당신은 등불이다. 자, 여기에 이 강용우 박사가 공부를 하고 어려움을 이겨내고 마침내 여러분 시각 장애인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람으로서 일어서서 일을 합니다. 자, 이 아내 때문에 오늘 자기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아내뿐이겠습니까? 남편 사랑도 있었기에 오늘 아내가 있습니다. 또 교육자의 사랑도 있었습니다. 또 성도들의 기도도 있었습니다. 자, 성도들의 기도, 참 이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또 오늘까지 오게 해준 것입니다. 이것만 있습니까? 자녀들의 사랑입니다. 자, 여러분, 부모만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도 부모를 사랑해 줍니다. 그 사랑 때문에 오늘 부모가 열심히 일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도 보면 특별히 이 늦둥이를 가진 부모 신나게 일합니다. 왜냐하니까 이 아이 위해서 일합니다. 아이 사랑받아서 힘을 얻고 일합니다. 열심히 일합니다. 직장에서 뭐 굳은 소리 들어도 이제 집에 막내가 있거든요. 이 막내 때문에 힘을 얻고 이제 일합니다. 여러분, 이 가정 패밀리 소장 이 송기른 목사님, 이분이 원래 이 고신대 교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교목의 자리에서 이제 나오게 되었습니다. 아주 참 억울하게 갑자기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그 교목의 자리에서 나오니까 아무도 이제 나를 반겨줄 사람이 없다. 참 낙심이 되죠. 그러면서 이렇게 방황하다가 집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두 아들이 문을 열자마자 동시에 뛰어들어오면서 아빠 하면서 안기는 거예요. 아, 내가 다시 일어서야 되겠다. 다시 내가 용기를 내야 되겠다. 거기에서 시작된 게 이게 가정 여러분 사역입니다. 이 가정, 이 하이패밀리 사역 그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 대한 사랑, 이것이 오늘 그가 일어서게 된 동기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만 사랑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도 그들이 있음에 오늘 우리가 힘을 얻는 것입니다. 아멘. 이 사랑도 있는 거예요. 이 사랑으로 다 엮어져 있습니다. 어떤 택시기사가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서 전신마비가 되어졌는데 여러 번 이 자살을 시도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그가 지금 웃음의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아주 웃습니다. 자, 그 사람의 이 웃게 된 이 배경 사연이 이렇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면 아빠의 기저귀를 채워주면서, 전신마비의 이 아빠의 기저귀를 채워주면서 아빠 힘들지만은 오래 살아줘 말하는 거예요. 아, 여기에 자살을 포기하고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또 아이들에게 웃음을 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이분이 웃음을 연구하고 또 웃는 프로그램을 보고 해서 이제 웃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이게 사랑의 힘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알게 모르게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오늘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여러분 사랑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이 사랑, 이건 너무너무 귀하고 큽니다. 이건 부모님의 사랑과
이 이웃 사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랑의 근원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작년도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또 올해도 하나님 때문에 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힘입어서 사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것을 조금 깨달은 것입니다. 작년에 여러분, 우리나라의 이 양파가 아주 그 폭등이 되어졌는데 그 원인이 비가 적게 와서 양파값이 아주 이렇게 폭등했다고 그렇게 신문에 나왔습니다. 그 신문을 보니까 양파의 구성 성분이 90.4%가 수분이 나는 것입니다. 물입니다. 자, 여러분, 이 양파가 물이거든요. 그런데 비가 안 오니까 양파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농부가 그 신문에서 아주 참 이 감동적으로 글을 표현했는데, 양파 농사의 절반은 하늘에서 지어준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비가 있고 햇빛이 있어야 하나님이 주셔야 농사도 되고 다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이거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다 은혜입니다. 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인생의 죄와 죽음의 문제가 다 해결되어졌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이제는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영생을 얻게 되어졌습니다. 죄사함의 축복을 받게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어지고 천국을 기업으로 얻게 되어졌습니다.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이 땅에서 살아오면서 하늘의 신령한 기쁨과 평안과 자유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도 이기고 환난도 이기고 시험도 이기고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자, 주님의 은혜입니다. 자, 주님은 우리의 주가 되셔서 이 땅에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겠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 또 우리를 도와주시겠다 말씀하셨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오늘까지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여기까지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참, 여러분, 기도 응답 얼마나 여러분 많이 받았습니까? 주님의 그 은혜, 기도를 통해서 주어진 주님의 은혜와 도움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참,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기도 응답도 여러분 얼마나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저는 기도만 하면 참 너무 은혜가 되는데 많이 은혜를 받았거든요. 그 김봉남 전도사님의 사랑하기 위해 살고 살기 위해 사랑하라, 그 책에 보면 남편이 암이 걸려서 이 전도사님이 병원 예배실에 가서 울면서 기도합니다. 아주 통곡하면서 기도하니까 이 병원에 있던 그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좀 기도하지 말라고, 기도하되 나가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핀잔을 주니까 기도는 해야 되겠고 암병 걸린 이 남편 위해서 바깥에서가 기도합니다. 어느 공사판에서 이제 세브란스 병원, 연대 세브란스 병원 이제 공사 현장에서 이제 틀을 잡고 기도하는데 공사 바닥이니까 뭐 누가 오지도 않고 거기서 펑펑 울면서 기도합니다. 그녀에게 있어서 그 장소는 베델과 같은 곳이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자, 남편은 결국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곳에 기도하던 그곳에 재활병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활병원의 전도사로 일하게 되어졌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우연이겠습니까? 그 기도한 장소에서 주님이 축복하시고 은혜 주셔서 그곳에서 일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아이들을 키우고 그리고 열방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자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다 축복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여러분, 우리가 간구하고 신음하는 소리에도 응답하셔서 도우셔서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받지 아니했습니까? 할렐루야. 은혜 많이 받았죠? 자, 이제
나라는 존재, 이거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하면 나라는 존재, 사랑받은 존재입니다. 많이 받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나라는 존재, 이건 여러분 결코 사랑받지 못한 존재가 아니고 많이 받은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범사에 감사해야 되죠. 범사에 감사해야 되죠. 예. 우리가 모든 것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윗처럼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나는 도대체 누구입니까? 그러면 내 집은 무엇이간데 이렇게 축복을 많이 하셨습니까? 이렇게 해야 되죠. 예. 여러분 뭐 일만 열면 불평하고 해준 게 뭐냐고, 이건 여러분 안 됩니다. 이건 안 됩니다. 우리 연습하면서 옆에 분들한테 범사에 감사합시다 하면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 예. 자, 여러분 이것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있습니다. 받아서 내가 있는 거예요. 내 스스로 노력으로 있는 게 아니고 받아서 있는 나라는 것입니다. 은혜적 존재입니다. 은혜적 존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가서 하늘만 봐도 감사해도 사람만 봐도 감사해.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장차 주실 상급도 감사하고 영광도 감사하는 거예요. 다 감사한 거예요. 자, 그리고 범사에 감사해야 될 또 이유는 모든 상황에 의미와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오면 모든 일이 의미가 있고 가치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범사에 감사라, 이 가치가 있다. 범사에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몸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장차 또 신령한 몸이 될 것입니다. 이 얼마나 몸이 가치가 있고 우리가 하는 일도 그리스도를 위한 일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내가 하는 일이었지만은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한 일입니다. 얼마나 가치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삶 가치가 있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고난도 가치가 있습니다. 이건 다 의미와 가치가 있는, 예수를 믿으면 이제는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순교자 폴리갑은 86세 때에 화형을 받게 되었는데 그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하나님 저를 이렇듯 의미 있고 중요한 세대에 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자, 지금 화형을 받습니다.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이런 죽음을 어떻게 나에게 주십니까? 자, 그리스도를 위한 죽음입니다. 교회를 위한 죽음입니다. 영광스럽게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있으면 음식을 만들고 구두를 닦고 뭐 허들의 일들 하고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다 가치가 있는 거예요. 가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요즘 TV를 보니까 하도 먹는 게 많이 나왔어. 전에 제가 조금 비판을 했는데 제가 회개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나와서 2시간, 3시간을 먹더라고요. 이 먹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개그맨 계속 먹더라고요. 저러면 안 되는데 내 저건 너무 먹습니다. 그런데 제가 회개했거든. 왜냐하니까 그것도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분이 나중에 TV에 나와서 또 이렇게 간증은 아니고 감동받은 거 이야기하는데 자기가 2시간, 3시간 먹으니까 장정지 환자가 병원에서 그 TV를 보고 침샘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 먹기 시작한 거예요. 고침받은 거예요. 나 회개했습니다. 자, 먹는 것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전도 못한 분들은 식당에 가서 열심히만 잘 먹어주면 여러분 식욕을 돋구어서 옆에 분들 열심히 먹고 전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병원에서 이 손가락 조금 이렇게 움직이는 전신 이 마비 환자를 불완전 마비다, 이 의학적 용어로 불완전 마비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하는데 그들은 이 손가락이나 포크를 끼운 보조기를 손목에 묶어서, 우리 교회도 우리 손임숙 집사님 참 저렇게 신앙생활 하시는데 이 손목에 포크를 묶어서 이제 밥 먹는 연습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료 치료실에서는 손가락으로 콩을 떠서 입에 넣는 연습을 수십 번, 수백 번 합니다. 한 번 밥 숟가락을 입에 떠넣기 위해서 수백 번의 연습을 해서 이제 한 숟가락을 입에 넣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손을 통해서 밥을 먹을 수 있다면 이 얼마나 이 지체들이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습니까? 이거 할 때마다 감사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이거 사랑하라고, 이거 여러분 즐기라고, 이거 원망하고 불평하고 뭐 때문에 있느냐 그게 아니고 다 주님이 주신 것이 주님의 나라와 우리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의미가 있어서 주신 것입니다. 고난도 모든 것도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해야 될 또 이유는 범사가 은혜입니다. 자,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건 범사가 유익하다는 거예요. 너에게 주어진 범사가 유익하기에 감사라는 거예요. 자, 생각하지 말고 감사라는 거예요. 유익하다는 거예요. 은혜다는 거예요. 그러니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의 주어지는 모든 상황과 그 일들이 다 은혜입니다. 이 범사가 은혜입니다. 자,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끌려가게 되어졌고, 또 그리고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그의 꿈이 이루어지고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자, 미움도 은혜입니다. 이 미움도 은혜입니다. 또 여러분, 감옥도 은혜입니다. 감옥도 은혜입니다. 여러분, 노예도 은혜입니다. 다 의미가 있고 그게 유익하잖아요. 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입니다. 시편 105편 17절 19절에 보면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냈었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자, 여러분, 그 어느 것 하나 유익하지 않는 사건이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와 뜻이 있고 유익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항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 부목사로 와서 또 담임 목사로 이렇게 오게 된 거예요. 이게 우연이 아니다는 걸 제가 깨달았기 때문에 모든 삶에 있어서 고난도 슬픔도 미움도 감옥도 노예도 다 이거는 은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인 거예요. 다 이건 여러분 과정만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우리 믿음을 또 강하게 하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믿음을 강하게 하고 훈련시키는 거예요. 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것입니다. 이 독실한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난 이 네덜란드 최초의 여성 시교공인 이 코리 텐 붐 여사, 이 병약했던 어머니는 이제 먼저 돌아가시고 아버지와 이제 그 언니 베시와 함께 살고 있었는데 2차 세계대전 당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 탄압받는 유대인들을 좀 보호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유대인들 생명을 구하다가 이제 그 결국은 독일 나치에서 이 가정이 다 사로잡혀서 아주 잔혹한 죽음의 수용소에 다 끌려가게 되어졌습니다. 아버지는 수용소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온갖 고초를 겪는 중에도 무엇보다도 이 그녀의 큰 고통은 이 성경 말씀 이게 없어서 고통이었습니다. 이 성경을 읽지 못한 것이 이 코리 텐 붐에게서는 큰 고통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제 신체 검사를 받는 중에 한 그리스도인의 간호사를 통해서 이제 성경을 얻게 됐습니다. 그리고 매일 이제 성경을 읽는 가운데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게 은혜로 이 코리 텐 붐 여사에게 확 와닿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후에 그녀는 열악한 감방으로 이제 옮기게 되어졌는데 음식도 잠자리도 최악이었습니다. 고생도 이루 말할 수 없이 심해서 생지옥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감방에 옮긴 후에 도무지 감사할 마음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벼룩까지 덜끓여서 하루하루가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언니가 이런 비참한 환경에서도 감사하라. 자, 그렇게 이 코리 텐 붐에게 이제 말을 합니다. 그러나 감사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시가 눈을 감고 나지막하게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벼룩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코리는 할 수 없이 아멘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벼룩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될 이유를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이 벼룩 때문에 이제 그 감방 주위에는 간수도 독일 군인도 을신하지 않았어. 도무지 나타나지 않아서 이제 자유롭게 찬양도 하고 말씀도 전하고 기도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 벼룩 때문에 그렇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감옥 그 수용소 안에서 베시와 이 코리 텐 붐이 감사하면서 또 꿈을 꿉니다. 꿈을 꾸는데 꼭 전쟁이 끝나면은 우리가 이제 나가서 전쟁의 피해자들을 위해서 치유센터를 만들자. 이 꿈을 꿉니다. 자, 여러분, 감사가 있을 때 꿈도 생깁니다. 이 소망이 생깁니다. 그리고 언니는 죽습니다.
그리고 코리만 이제 수용소에 나오게 되어지는데 그 후에 네덜란드와 독일에 이 치유센터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 코리 텐붐 연사는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 91세까지 살다가 이제 하나님의 품에 안겼는데, 이분이 참 은혜로운 말을 많이 하셨는데 그 중에 참 감동을 주는 한마디의 말씀이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짜는 벽걸이 융단 맨 마지막 단이 어떤 문이일지는 아무도 모른다. 자, 우리 카펫이 있잖아요. 여러 색으로 카펫이 짜지는데 하나님도 우리 인생을 이렇게 짜는데 마지막 그 무늬는 어떤 무늬일지 이걸 하나님만 아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수용소도 벼룩도 고난도 다 지나고 보니까 코리에게는 다 여러분 축복이었습니다. 다 감사였습니다. 자기에게는 아름답게 자기 인생을 수놓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멋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고난이 있어도 감사하면서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꿈을 꾸십시오. 하나님은 멋지게 우리 인생을 수놓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절대 원망 불평하면서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꿈을 꿀 때에 주님은 여러분 멋지게 우리 인생을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신납니다. 우리 박수영 장로님 여기 계시지만 장로님과 몇 분만 이야기를 나누면 막 신나는 게 저도. 우리 장로님 믿음으로 사셔서 꿈을 이루고 우리 후배들에게 나눠줄 때 참 멋진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는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하십시다. 감사하실 때 주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역대하 20장 21절 22절에 보면 여호사밧 왕이 이제 전쟁에 나아갈 때에 참 특이합니다. 군대 앞에 찬양대를 앞세워서 나아갑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양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도다. 자, 여러분, 군사보다도 찬양대를 더 앞세워서 여호와께 감사하세,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도다. 그렇게 나아갔을 때에 여러분,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패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감사할 때에 우리 자신만 있는 게 아닙니다. 감사할 때에 여호와의 복병이 있습니다. 감사할 때에 주님이 친히 일어나셔서 우리 대신 싸워주십니다. 승리하게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범사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고난도 감사하시고 형통도 감사하시고 이해가 안 돼도 감사하시고 좌우당강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결단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